찬송가 192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불이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혈배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물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고 또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렸고 또한 12번째 제자로 마띠아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5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써 제자들의 변한 것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5절에서 1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오순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 일요일로부터 50번째 되는 날로 이 맥출절 혹은 초실절 혹은 칠칠절이라 불렸던 절기입니다. 이 명칭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농업적인 배경에서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보리로 추수를 기념하며 이 보리를 떡을 만들어 여호와께 첫 소제로 드리면서 축제의 분위기의 성회로 모인 예배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이라 불렸는데 이는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수확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아 기념하는 절기라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여러 의미가 어우러져서 축제로 여겨졌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 이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에는 축제 분위기로 한참 무르익어 축제의 끝을 향하고 있었을 때 제자 공동체는 한 곳에 모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단순히 한 곳에 한 자리에 모인 것을 하는 그 의미보다는 더 넘어서 한 마음을 품고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1장과 같이 이들이 한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이날은 급격하고 강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특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원어로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소리는 금방 보이는 이미지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두 번째 현상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보기에는 마치 불주기가 바람에 마구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미지가 그 사람들에게 보였고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각 사람의 혀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신 이 성령님은 이제 각 사람의 입과 혀를 주장하셨고 그들은 이제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이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각 사람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며 특유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활동하시는 새 시대는 여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예언된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성취이기도 하며 개인과 공동체가 성령을 받아 충만해지는 일이 가능하게 된 그 시작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단회적인 사건인 것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 또한 이 단회적이고 특별한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언어로 말한 건 역시 성령님이 있고 충만했다는 외적 증거이며 인류가 하나됨을 보여주는 단회적이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인 이 방언과는 다른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모인 많은 이들이 귀로, 눈으로, 입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했던 모인 무리들은 각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아마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반응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라고 말합니다. 각 지방에 살다가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이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각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들은 분명 외모로 볼 땐 갈릴리 사람인데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촌 사람이 분명한데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외국어,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한국인인데 제가 필리핀의 따갈로그나 비사야어를 자유자를 쓰는 것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람들의 반응과 함께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의 각 지방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추가적으로 기록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총 16지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 무리들은 각 출신 지역 언어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또한 당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알아듣지 못한 언어로 이야기하며 마치 술에 취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했던 그런 사람들의 반응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지만 어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며 비판하는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 성령님을 경험한 이들의 행동과 이러한 행동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날이 곧 올 것이기에 그 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사람의 상식과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님께서 내 삶을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내 삶을 운행해 나가시기를 우리는 언제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제자들에게 각 언어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또 성령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구하면서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그리스도인의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또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기에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